말씀 계속해서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은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거니와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비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텁질과 썰해질과 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올해 2020년도 사무엘하를 마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어떤 열심과 어떤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밧세바의 사건을 갖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것도 다윗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골리앗을 쳐서 그를 죽였을 때보다 오히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삶 전반적인 그의 생애가 영향력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사건. 오히려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하신 것보다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범죄, 밧세바와의 이 범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행하시는 참된 뜻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다윗의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의 권세 위에 골리앗과 블레셋에 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말 그대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비록 어린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그 결과를 쉽게 점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아니 되는, 능력으로 아니 되고 힘으로 안 되는,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의 승패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군대의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어린 소년 목동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과 또한 앞으로의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세대와 앞으로의 모든 오는 세대들의 증가심을 말씀하신 그 사건,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거듭되는 사울 왕의 핍박입니다. 모진 핍박과 모진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그는 비록 나름의 실수는 있었으나 사울 왕에 대하여 끝까지 호의를 베풀고, 특히 다윗의 성정이 잘 드러나는 것이 자기가 그의 원수 같은 자기를 통하여 눈에서 눈물 내게 하고 태생에 달아날 곳이 없어서 적국의 땅으로밖에 망명계가 아닌 망명 생활을 불러일으켰던 원인이 됐던 그 사울에 대하여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한 이런 다윗의 성정, 성품, 더 나아가서 그의 성품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낸 것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고 슬퍼하고, 사울에 대한 그의 마음의 애통함과 슬퍼함이 참된 진정성,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통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 사울의 후손까지, 사울의 남겨진 자손들, 당대의 고대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이전 세대, 이전 왕조의 후손들은 다 후환을 남겨두지 않기 위하여 다 찾아내서 죽이는 이런 세대, 이런 정치적 풍토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그 후손을 찾아내서 더 나아가서 그 남겨진 자손이 왕궁에 살기 합당치 못하는 이런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눌 만큼의 이 다윗이 진심으로 사울을 포용력 있게 아는 수 있었던 넓은 마음, 또한 그의 극치죠. 주의 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본체가 장막에 있는 것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주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을 품었던 이런 모습들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열심이 이 성전 사건을 통하여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법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정성에 대하여, 세상 말로는 소위 지성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사람이란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피조된 존재가 완전하신 조무주이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책망하심에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정성과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그 뜻대로 순행하여 놀라우신 구속사역,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시 재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밧세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다른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잡신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든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그릇되고 잘못됐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성경에 증거하는 메시지가 이전 말 그대로 밧세바 사건 이전에 잘 나갈 때에, 거침없이 나갈 때에 다윗의 인생 삶이 아닌 오히려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존재에 대한, 그의 이 현재의 그 본성에 대한 회개입니다. 밧세바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회개하는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전생의 그의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그 속에 그 안에 죄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밧세바 사건이 갖는 의미입니다. 어떤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의 어떤 내세움과 정성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구속하심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밧세바 사건과 같은 치명적인,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절망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밧세바 사건을 갖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이제 다윗의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임하는 왕으로서 세움받는 시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오로지 전적인 다윗 개인을 위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사울 왕조, 그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비교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왕, 지극히 인간을 위한 왕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왕되심을 위임받아 대리 통치하는, 곧 이 세상의 왕은 지고지순한 왕위의 왕이 없지만은 다윗 하나님 앞에 위임받아 통치하 대신하여 위임하여 다스리는 왕은 그 왕위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조차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세움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다윗의 가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을 통하여 오셔서 그 다윗의 가문, 그 혈통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한 완성과 이루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정이고 섭리고 그의 남겨진 그러므로 삶이 이제 다윗의 남은 여정들, 곧 열왕기상 초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달려왔던 이제 다윗의 생애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철저하게 모든 인간적인 모든 존귀함과 인간적인 모든 이런 죄악됨과 인간적인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자기 성품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치 못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철저하게 깨트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봅니다. 어떠한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볼 때에 흉과도 같은 절망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입니다. 탄식입니다. 좌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실패로,
어떤 이에게는 아픔으로, 어떤 이에게는 병으로, 저마다 각기 내용은 다르나 일맥상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속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이 갖는 그 의미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와 구원 사역을 통하여 이분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하는, 이분이 있어도 더 이상 그 어떤 자기 변명거리가, 어떤 자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려지고 감춰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악의 씨앗이었던 아이가 마침내 죽습니다.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한 다윗의 간구가 16절입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아내들과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참 이 부모된 자로서의 다윗의 아픔이 오늘 저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 10분 우리네 삶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과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갖는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 자기 자신을 위한 아픔이라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자기 자녀의 문제가 되면 더 깊고 깊은 아픔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이라면 며칠 지나고 나서 툭툭 털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자녀에 대한 일이고 자녀에 대한 문제라면 데미지가 내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그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깊은 절망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어린아이 생명이 무려 일주일간의 그 사투입니다. 일주일간의 그 고통을 통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에 아비된 심령으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그의 심령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절망이고 고통이었을까 하는 것은 쉽게 우리네 삶을 비교해 보아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선 오늘 어떤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는 금식하여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주변에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분이 있으나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철저한 자기의 무능력함, 철저한 자기의 죄악 때문에 어린 생명이 받아야 되고 어린 생명이 치료해야 되고 그의 죄의 대가에 대하여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심하였을는지.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주변의 신하들이 말려도 그 아이 죽은 것조차도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웠던 것은 그 왕의 상심이 지나쳐서 더 이상 막상 죽어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극히 그의 다윗의 심령이 상심에 상심, 큰 상심 중에 있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다윗이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다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21절에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하니 우리 함께 22절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핏 보면 체념 갖고 끝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체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의 이루어짐에 대하여 인간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존재가 바로 성도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그저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고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낙심하거나 이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 올라 머리에 다시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를 드리고 다시 식사하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기대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13장 14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히 13장에 가서는 자녀들이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골육상전의 그 아픔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골육상전 말 그대로 이 권력이라는 것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녀들이 반역하고 자기들끼리 피튀기는 이 왕자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죽임당하는, 속고 속여지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자기 가문의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다윗의 태도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침묵으로 그는 바라봅니다. 그저 되어진 사실에서 좌절하고 고통하고 울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자기 자신이 간섭조차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13장 14장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이기에, 그럼 죄악의 속성과 죄의 본질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그저 바라만 보게 합니다. 죄를 품었고 죄를 씨앗이 떨어졌으면 그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어 역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망,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죄성의 폭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우죽순처럼 그의 가문에, 그의 삶에 나타남을 바라고, 사랑 복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모습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죄와는 상관없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윗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다윗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하여 이제 다윗을 다윗에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 자기를 핍박하고 압박하던 사울이 아닌 자기 아들 이 압살롬에 대해서도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압살롬을 용서하게 하는 다윗의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주장하시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일에 대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임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이제 인간적인,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내리막 같습니다. 그런 것이 내리막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만드시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나타나서 그를 더 이상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위임받은 왕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다윗으로 그의 위대한 구원의 가문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하는 위대한 가문, 대문으로서의 역할,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 죄의 결과고,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아이가, 밧세바 관계 통해 난 아이가 죽고,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극한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실된 다윗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동시에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더 이상 우리와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던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누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하시더라.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함을 입은 자, 여호와를 기쁘게 하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의미, 여디디아. 사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솔로몬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대 당시에서 가장 큰 복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대 유대 전통에서 이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의 삶이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야곱이 이스라엘로 보낸 것처럼 되돌아갈 수 없는 완벽한 이전의 모습과 끊어진 새로운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롭게 되고 누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마치 돌아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것처럼 다시 이전의 과거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밧세바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은 이제 길고 긴, 앞으로 남겨진 얼마 남아있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길고 긴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의 고백하기도 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미리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쫓아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그를 향하셔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노라. 사람의 성정은 한 번, 두 번 실망과 한 번, 두 번 그 사람에 대한 신의에 대한 배반을 느끼게 되면 그저 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목숨 걸고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존귀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양쪽에 늘어져 있는 이 시체 사체를 세우러 하나님께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쪽에 어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 중 하나가 이 계약을 지키되 목숨 걸고 지킬 것을 선언하는 당시의 계약, 고대 이 계약을 통하여 당시 고대 사회의 이 물건을 매매하고 팔고 사는 이러한 약정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문화를 통하여 확정하셨습니다. 양쪽에서 이 계약을 파기하면 한쪽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내가 지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은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구석에서도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에 우리가 반하여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죄의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나타날지 모르는,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나는 너를 보내지 아니하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계약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쫓아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 야마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언약 속에, 계약 속에 있고, 그것이 실체가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심으로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곧 솔로몬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웠고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극심한 고난 중에 그의 마음의 상심과 아픔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시편 51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제외하실까? 전전긍긍하던 다윗에게 다시금 동일한 바세바를 통하여, 그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여디야야라,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너를 붙잡고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인 것은, 나는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여전히 크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나를 향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이라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사랑과 복된 성도 여러분, 그런 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들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고, 이 계약을, 이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것이고 마침내 이루어내실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그 은혜를 이전보다 더 다윗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녀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윗의 개인이라기보다는 그의 가문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큰 구원의 대로가 이러한 불의하고 죄 많은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여디디야라 하신 말씀처럼 그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그 다윗의 줄기를 통하여 새롭게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디디야,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라,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니라.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 큰 소리가 나서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곧 여디디야라, 너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속사역이 죄인 괴수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솔로몬 평안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위로함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줄 수 없는, 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하신 위로가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의 산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것인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으로 죄 많고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자신은 허물투성이고 죄인인 괴수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여디디아라, 넌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 크신 위대한 말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소망의 근거고 이 귀한 소망 어린하여 광야 같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크신 권속으로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의 권세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러도 불어 먹고 마시는 죄인 괴수 같은 저희를 실망치 아니하시고 편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의 구원의 대로를 활짝 우리에게 열으셔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풍성하신 은혜가 평안함과 위로하심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구주 예수님 능히 강하시오니 예수님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는 복음의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